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의 곡식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저희에게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는 저희 대안교회 창립 이래 최초로 가족 찬양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대양 공동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6월 저희 교회에 지원 선거를 허락하셔서 권사 10명, 안수집사 7명을 피택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헌신으로 저희 대안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계절이지만 저희에게 많은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부터 8월 초에 저희 교회 유압으로부터 청년부 여러 부서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이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7월 8일에는 청년부가 찬양의 밤을 드리고자 땀 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7월 9일에는 나드 앙상블과 드와 찬양대가 브릿지 콘서트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신 찬양과 음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7월 22일에는 대양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향상 음악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원들이 찬양 연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장차 귀한 찬양 사역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단절되었던 저희들의 여러 활동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움직임이 행사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로 신앙 성숙의 결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목자로 세워주신 김성환 위임 목사님에게 강력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고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이 소송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소외되고 괴로움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와 역사 속에서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가페 찬양대와 온 회중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옛날 기나라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또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근심 때문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단지 기체가, 공기가 쌓여 있는 것이니까 무너질 염려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기체라면 거기 있는 해나 달이나 별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무거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나 달이나 별은 그냥 빛이야. 빛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무게가 없어서 당신 머리도 안 다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게 떨어지면 땅이 꺼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더랍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기우입니다. 기나라에 근심 많은 사람으로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때 딱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만 가지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수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맥추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보면 또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이 근심과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맥추절 혹은 오순절에 관한 자료 중에 오늘은 유모세 목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절기편에 나오는 맥추절에 대한 또 오순절에 대한 의미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 중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어진 무교절 기간이 지난 안식일, 바로 그 다음부터 이제 초실절인데요. 이때가 되면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단이에요. 이스라엘 북단에서 처음 익은 보리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성전에 바치게 되는데 이 보리단의 이름, 이 보리의 이름을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기 떡이 아니고요.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그런데 이때부터 오메르 개수 기간이 들어가요. 수능 앞두고 디데이 잡는 것처럼 오메르 개수 기간. 그래서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오메르 3일 해서 오메르 49일까지 갑니다. 이게 77절 기간이에요. 그걸 오메르 개수 기간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리단 개수 기간.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보리단을 거뒀기 때문에 보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보리 개수, 우리말로 하면 보리 개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메르 개수 기간 동안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 때문에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맘때쯤이 되어지면 올리브 나무에 꽃봉오리가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그 꽃봉오리가 맺힐 때 북쪽에서 오는 바람, 북서풍, 차가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오면 꽃봉오리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남쪽에서 오는 남동풍 바람이 불어와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맘때쯤이 되어지면 밀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쯤 익은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숙성의 과정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야 돼요? 북쪽에서 불어와야 돼요. 뜨거운 바람 불면 다 익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찬 바람이 내려와서 얘를 서늘하게 하면서 익혀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동풍이 불어오면 밀 수확은 격감합니다. 그럼 어떤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이 오므리 기간 동안에 올리브 농사 지어야 될까요? 밀 이삭을 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농부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 어떤 것이냐? 이 7주간 중에 첫 한 주간은 북서풍이 불어주면 돼요. 그래서 올리브에다가 바람을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6주간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올라오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밀도 또 여름 과실도 수확이 풍년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77에 49, 77설을 지낸 바로 다음 날이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럼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예요? 지난 오메르 개수 기간, 오메르 1일, 2일, 3일, 4일, 49일 동안 바람 방향 하나 가지고 아이고 어째 이 바람 불면 어째, 아이고 이 바람 불면 어째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을 마침표 찍는 날, 이 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49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지나간 근심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는 날이 오순절, 맥추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23년의 절반을 지냈습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개인의 삶에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것은 실천했고 어떤 것은 아직도 계획표만 있고 어떤 것은 절반쯤 해본 것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탄식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주어지면서 기쁨의 때를 누렸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 오메르 개수 기간처럼 북서풍에 남동풍에 힘들고 어려웠거나 혹은 웃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맥주함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근심한다고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아무렇게나 분다고 해서 넉넉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는 분명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람의 방향이 불어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바라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모든 바람 뒤에, 모든 역사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특별히 2023년의 전반기까지의 삶을 마침표 찍게 해주신 이 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 아직 익지 않은 열매 끈을 묶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7절, 7 곱하기 7은 49, 49일을 오메르 개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7번의 주간이 지나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거죠. 7번 지나고 나니까 그 마지막 안식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지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게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자,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독특한 전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 오순절 맥주절 시작하는 제일 앞에 뭘 먹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뭐 먹은 게 있잖아요.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지났어요. 벌써 주무시고 계십니까? 뭘 먹고 시작했어요? 무교병이요. 왜 무교병이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아서. 자, 그런데 오순절 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저녁 제사인데 이 소제는 반드시 무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딱딱하고 거친 빵입니다. 맛없는 빵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보면
오순절날 드리는 이 소재만큼은 어떻게 할까요? 질문의 의도가 있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먹어요. 누룩을 넣은 빵, 그럼 뭐가 돼요? 유교병. 없으니까 무교병, 있으니까 유교병이에요. 한자어지요. 유교병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요. 그만큼 오순절은 1년에 드리는 모든 저녁 제사 중에 가장 기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마침표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 제사 이후에, 이 예배 이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의미로,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는 유교병 딱 한 번만, 다른 때는 못 먹어요. 소재 제사 때 이때만 유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 농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한 6월쯤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7월 첫 주를 한국교회는 정해놓고 하는데 6월 달쯤 되는, 우리도 6월 초순경에 보리를 수확한다고 그래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냥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때가 되어지면 봄 농사 마치고 봄꽃 다 수확하고 다시 이제 이모작하면서 여름 과실을 넣기 시작하는, 씨앗을 뿌리고 맺기 시작하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 새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셔서 오늘만 누룩 넣은 빵을 맛있게 먹을게요. 이게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유대인의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일들을 하나 한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킨 다음에 밖에 나가서, 자기 밭에 나가서 석류와 포도밭에 가가지고 석류에다가 끈을 묶어요. 갈대로 끈을 만들어가지고 그 열매가 끈을 딱 묶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하고 묶어요. 석류에다가 포도에다가. 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저게 뭐 하는 거야 할 거예요. 네, 저같이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책을 끝까지 읽어야 아 이거구나 그래요. 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책을 봐야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유대를 간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서 농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얘들이 정신이 났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석류나 포도는 6월이나 7월에 열리질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8월이 돼야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풋 열매예요. 달려있지만 아직 다 익지 않은 열매예요. 거기다가 갈대끈으로 묶으면서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익지 않은 과일에 끈을 묶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름에 추수할 작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잘 익겠지요. 이것을 잘 거둘수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 기대와 소망을 담고 하는 행동이 첫 열매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행위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향해서 기대할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기대할 것조차 없는 땅이 절망의 땅이겠지요. 우리 지난 5월달에 1층에 큰 현수막을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140여 명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한 번씩은 보셨겠지요. 아이들 이름도 불러주기도 하고요. 그 아이들 지금 집과 학교와 학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뭐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고 있겠지요. 보면 키도 좀 작고, 뭐 고등부 아이들이야 뭐 우리가 엇비슷하지만 키도 작고 아직 어른이 되기에는, 아직 사회 구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기에는 아직 뭔가 미숙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140명의 일꾼이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뭐 직원선거에서 우리 17명 뽑았지만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아이들 명단 보면서 그래요. 야, 다음 세대 일꾼들이 저기 자라나고 있구나. 저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어느 가정에서 말씀 배우면서 서가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지. 더 잘 세워줘야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대한교회만 책임지겠습니까? 민족을 책임지고 열방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아직 다 연글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첫 열매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의 진짜 의미입니다. 또 하나 첫 열매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무엇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지요. 저나 여러분은 아직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례식은 여러 번 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부활도 영적인 부활은 경험해 보았지만 실질적인 부활을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하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가 마지막 순간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 가족, 성도의 그 사진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고 둘러앉은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아직 다 익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과실이 온전하게 맺히고 우리가 수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열방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성도의 잠자는 그 앞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첫 열매의 끈을, 믿음의 끈을 묶고 있습니다. 소망의 끈을 묶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교회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갔다가 잠자고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사정에서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냥 그곳에서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대해요. 왜 이 1년 행사 중에 교회학교가 그 많은 예산과 노력과 땀을 다 흘려가면서 그곳에 집중하며 아이들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10년 속에 첫 열매다라고 외치면서 끈이 묶여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열방해서 첫 열매 끈을 묶고 일어서는 한 사람, 일어서는 또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줄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또 산업 사회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산업 사회도 아니고 서비스 사회라고 그래요. 서비스 사회로 들어오면서 변천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 절기도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절기를 조금씩 바꿔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도시교회에서는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일들이 생겨요. 농사를 안 지어보니까 의미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보다는 보리 추수 혹은 쌀 추수 여기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놓지 않고 하나로 합쳐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갈수록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학생 때는 그랬어요. 맥주 감사주일날 헌금봉투 들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추수를 2번씩이나 해. 농사 안 지어본 서울 촌 아이의 도시 아이의 이야기지요. 먼 추수를 2번씩이나 해. 쌀 하나 추수해서 먹으면 되지. 왜냐면 보리 추수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가서 자료찬이라고 영상을 보니까 국립농업진흥원에서 보리 추수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쌀하고는 또 다르구나. 좀 복잡하구나. 이제서야 봤어요. 그 또 하나는요. 지금도 학생들이 간혹 저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절기헌금 많이 거두려고 추수절을 2번 지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하고 물어봐요.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에게는 추수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이 보리 추수와 쌀 추수 이거 나누는 게 달라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추수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은 금년 추수 감사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추수라는 단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막 들어오는 그 흔적이 남아서 보리 추수 혹은 쌀의 추수, 가을 곡식의 추수라는 의미로 이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앞에 2가지 외에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맥추절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시작하던 날이 언제예요? 절기로. 어떤 행사를 치르고 출애굽을 했습니까?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50일쯤 되는 날 이스라엘은 어디쯤 가 있을까요? 50일쯤 걸었어요. 어디쯤 갈까요? 그냥 막 걸어가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을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학자들, 이스라엘의 그 성경 학자들이요, 유대 학자들이 출애굽을 연구를 하다가 6월절에 시작한 출애굽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오순절 되는 시내산 앞에 도착했다. 그럼 시내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왜 주셨어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윤리책 주시려고 주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바로의 애굽 바로의 신민이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이 법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스라엘 성민됨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하게 된 날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과 버금가는 더 큰 일이 하나 벌어지지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요? 신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 성령께서 오신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방언 터졌다, 그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강림이 왜 임했냐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성령 충만 이야기했는데, 말씀 나누는데, 그리고 새벽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진짜 메시지가 뭐냐고요. 교회 탄생이에요.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돌로 지어 만든 성전을 예수님이 무위로 돌리시고 그 휘장 다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모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지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별하여 모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시킨 날.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의 생일, 어떤 날이요? 오순절이요. 오순절은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이에요. 대한교회 생일은 언제입니까? 1월 20일. 이건 대한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날이에요. 이건 대한교회 생일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 교회 공통적인 생일이 있어요. 그건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날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은 맥추감사절은 단지 보리수확, 봄 농사의 수확이다라고 하는 추수감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애굽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하는 시간, 우리를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 시간.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월 첫날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함께 묵상합니다. 그 안에 깃들이는 가장 큰 주제는 감사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거기 마침표를 찍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익어갈 내 생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 신앙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맥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익준이라고 하는 의사 역을 맡은 조정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조정석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정석 청년이 20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뭘 이렇게 재정 관리를 잘못하셨는지 다 집 없어지고 예순 되신 환갑 되신 어머니,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과거니까 지금은 뭐 60, 인생은 60부터 뭐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40만 돼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60 되실 때는 노인 보는 줄 알았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하도 머리도 다 까매서 80이 돼도 그러려니 그런데. 근데 어머니가 예순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집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쪽방에 들어서 어머니랑 둘이 누워 살아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이 조정석 청년이 가장이 돼가지고 어머니 부양하고 가족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힘들어도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군 면제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조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알았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도 면제받는데요. 집의 총 재산이 3천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월 수입이 얼마 이하면 도저히 여자 혼자서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인 내가 남아서 부모 봉양해라. 그래서 군 면제가 된답니다. 그 사유가 있는데 이 조정석 청년이 그 사유에 해당한 거예요. 저 병무청에다 이만저만해서 가정형편이 이만저만해서 수입이 지금 공사장에서 이거밖에 안 되니까 군 면제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허락해가지고 군대를 안 갔대요. 그 정도로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군대는 안 갔는데 젊은 시절에 학교도 못 갔지요. 가장이 돼가지고 이거 해야 되죠. 살 맛이 납니까? 이렇게 하다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죽고 싶다. 자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답니다. 자기 말은 용기가 없어서 못했대요. 죽을 용기가 없어서. 그러다가 오늘 교회를 갔습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청년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이 정석 청년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정석아, 너 끼 많잖아. 하나님 너에게 끼라는 은사를 주셨잖아. 그 끼를 가지고 너 잘하는 노래 좀 불러봐. 뮤지컬 하면 잘할 것 같아. 그 한마디를 해주셨대요. 그날부터 한 2년 요렇게 해가지고 그 예능 재주 있는 사람들이 가는 최고의 대학 서울예전, 서울예대 거기를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공부를 했대요. 원래는 기타 하고 싶었던 친구인데 뮤지컬을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스스로 뮤지컬 무대에도 섰답니다. 기독교 뮤지컬도 만들고요. 뮤지컬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공부해가지고 뮤지컬 배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끼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중간에 자퇴해버렸답니다. 학교 졸업을 못했대요. 그래서 동문회도 안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 조정석 씨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준 드라마가 그 작품이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조연으로 나왔거든요. 이름이 납득이에요. 세상 일이 다 납득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대사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사 줄을 기억을 못하는데 세상 일이 다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멘트를 하나 날려요. 사실 자기 고백이에요. 세상이 다 이해가 되냐?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자기가 주셨던 그 은사 그게 뭔지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세상에 사는 게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이 끼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살았더니 오늘 자기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침표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너무 없던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끼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미래를 열어간 또 지금을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살아갈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으신지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며 고백하는 아름다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감 속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북서풍과 남동풍이 불어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 내 인생에 들이닥쳤을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 내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순종하고 기대감 속에 같이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걸음 속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지금도 나의 삶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서 우리의 삶의 새로 나아가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네게 펼주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직 손에 붙들린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원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광 구하여 그 아들로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광세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우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나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하옵는 것은 지나간 2023년의 전반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후에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어 주실 것을 믿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물로 또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만이 아니라 드려진 나의 삶과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병상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군에서, 학원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저는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또 간구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향기들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며 삶의 살아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